아멘. 오래전에 한 교회가 무당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공영 TV에서 방영된 적이 있었어요. 독일의 한 캐톨릭 신부가 한국에서 신받은 무당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자 그에게 당신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니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연실삭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무당들이 악령들에게 얼마나 고통당하고 시달리는지를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시골에 무당들이 많았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도 한 150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도 무당들이 많았어요. 무당들이 주로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주로 여자들. 여자들 왜 이렇게 무당이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강신무는 신받은 무당이고요. 학습무는 배워서 하는 무당입니다. 야매죠, 야매. 야매 무당. 근데 이 강신무들은, 신받은 무당들은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전 많이 봤어요. 우리 이웃집이 무당이었어요. 구슬 안 하면 몸이 아파요. 신받은 무당은. 야매는 그렇지 않아요. 들으니까. 구슬 안 하면 아프고. 그 다음에 처녀 같은 경우에, 처녀가 무당이 됐을 경우에는 누가 그 사람한테 시집을 장가오겠어요?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요. 한번 사진 하나 보세요. 다 종교 예배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은 뭐 무슬림들, 또 뭐 천주교, 기독교, 뭐 하여튼 여러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교회가 다른 종교를 포용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종교인들, 이를테면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무슬림 신자들을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종교를 다 이렇게 포용하니까 저 교회는 정말 포용력 있는 교회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고 자비로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도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우상숭배, 세속화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이런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때문에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른 이전의 교회들처럼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주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 4교회가 나와요. 에소버두 4교회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 3교회가 나와요. 사빌라. 자, 여러분 기다리던 즐거운 시간이 왔습니다. 뭐 하는 시간일까요? 7교회를 한번 같이 대보는 시간입니다. 7교회 이름 꼭 외우세요. 못 외우면 굉장히 예배 시간마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에서버두 사빌라 앞글자 할 테니까 한번 뒷글자까지 해보세요. 서, 버, 두, 사, 빌, 라. 잘해 오셨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야, 이 7교회 중에 오늘은 4번째 교회. 무슨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이 두아디라라는 우리나라 번역의 말이고요. 원래 이름은 디아테이라입니다. 디아테이라이고요. 인구가 9,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 두아디라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에서보두 사빌라가 이게 시계 방향으로거든요. 시계 방향인데 맨 위에 있는 지역이 버가모고요. 자, 네 번째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가 옛날의 이름이고 현재 지명은 튀르키예, 제가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튀르키예의 아크히사르라는 지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글에 들어가서 아크히사르 딱 치면 떠요, 바로요. 네, 그 동네가 바로 두아디라였고요.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인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20만 명의 인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좀 작은 편에 속하는 도시고요. 누가 이 두아디라 도시를 건설했느냐 역사를 보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신하 중에 하나인 셀레이코스 1세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건설을 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두아디라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을 따서 두아디라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주전 190년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 지역 살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를 살폈는데 이 지역들은 전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요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두아디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도시 7도시 중에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도시, 보잘것없는 도시가 바로 두아디라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없는 장사가 없을 만큼 이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다. 빵, 의복, 구두, 그 다음에 염색, 구리 세공업, 청동 세공 이런 게 발달을 했고요. 노예 매매, 노예 거래가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종을 들라 그러면은 이건 잘 들어야 오늘 설교 여러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직물 제조업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청동, 구리 세공업 유명했고, 그 다음에 자주색 옷감 염색업이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상업이 막 발달을 하면서 길드 조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사 공부할 때 중세시대 길드, GUIL, 길드 조직, 즉 우리로 말하면 동업자 조합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업자 조합이 없는 직종이 없을 만큼 동업자 조합이 많았고요. 그런데 이 동업자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생업을 할 수 없었어요. 장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업자 조합에서는 다 조합마다 수호신이 있었어요. 다 다른 수호신을 갖고 있어서 조합원들이 모이면 가장 먼저 자기가 믿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그리고 뒤풀이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그래야 모임이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종교 혼합주의, 그 다음에 우상숭배, 세속화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두아디라에서 가장 크게 섬겼던 주신이 어떤 신이었느냐 하면은 아폴로 신입니다. 이 아폴로 신은 이 제우스의 최고 신인 제우스의 아들이면서 태양신입니다. 오늘 이 아폴로 신의 머리에 보면 태양이 있죠? 태양신입니다. 아폴로의 이 형상은
로마 제국의 동전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동전에도 다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아디라 지역이고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는지, 언제 세워졌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히 추측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 누가 세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거 인근 지역이잖아요.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 이 두란노를 여러분 좀 혼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두란노는 지역이 아닙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때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 학설입니다. 저는 두 번째 학설을 더 제가 지지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학설은 역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루디아라는 여인이 세웠다, 이런 학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갔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유럽에 갔습니다.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가 된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이 반모섬이 있고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건너가면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튀르키예와 그리스 그 경계선으로 동양과 서양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는 서양의 첫 나라지요. 근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잘 보면 북쪽과 남쪽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북쪽을 가리켜서 마케도니아라고 합니다. 지금도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가야의 뭐 동네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케도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 두 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위에 있는 빌립보와 중간에 있는 데살로니가예요. 이게 마케도니아의 큰 도시고요. 그 다음에 아가야에서 큰 도시 두 개는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고 아테네와 고린도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복음을 전했던 첫 발을 디뎠던 곳이 바로 어디냐 하면은 저기 위쪽에 있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도 바울은 선교할 때 늘 그랬듯이 그 빌립보에 가서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았는데 그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있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소문을 합니다.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수소문을 했는데 어느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복음을 듣고 그때 회심한 첫 여인이 바로 루디아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만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이 루디아인데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는데,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냐? 어디겠어요? 두아디라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가 에게해를 건너서 그리스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장사를 한 거예요.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뭐 여전도회들 많은데 루디아 여전도회가 있어요. 마리아 여전도회, 안나 여전도회 있죠. 그 루디아예요. 그 당시 이 자주색 옷은 아주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황제라든지 또 장군들, 가족만, 특히 부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영어 표현에도 보면 로열 퍼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왕이 입는 자주색이라는 뜻인데요. 그 자주색 옷감이 고가품이에요. 오늘날은 명품이에요. 명품. 그러니까 이 장사를 하는 루디아는 부유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당연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루디아가 자기 집을 바울과 그 선교팀이 선교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은 유럽 최초의 예배당이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상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좀 길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야기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얘기입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보세요. 어느 지역에 나와요? 자, 두아디라 얘기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두아디라시에 사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 직업이 뭐예요? 자주색 옷감 장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두아디라는 염색업이 발달했다. 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입니다. 바울 일행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어느 정도, 얼마 기간 동안 머물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거기서 장사를 한 후에 고향으로 오지 않았겠어요? 두아디라로 오지 않았겠어요? 두아디라로 와서 가족들과 함께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학설이에요. 저는 이 학설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지역이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 따라서 교회도 작지 않았겠어요. 지역이 작으니까 교회가 작겠죠. 예.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지금 메시지를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쫙 주시는데 가장 보잘것없고 작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가장 긴 분량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게 어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일일이 찾아봤더니 다른 교회에는 평균 6구절이나 7구절만 줬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11구절의 가장 긴 내용을 주셨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미자리 교회일 수도 있고 작은 교회일 수 있는데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작은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또 미자리 교회, 상가에 있는 개척교회나 그 목사님을 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지 궁금해요. 미자리 교회 괜히 불쌍해 보이고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은 괜히 뭔가 부족해 보이고 혹시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으세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는 목사님들 많이 대하잖아요. 예배당이 크고 교인이 많고 재정이 많은 교회는 훌륭한 목사고, 예배당이 작고 교인 수도 적고 그런 교회, 조그만 교회 목사님은 훌륭하지 않은 교회. 여러분, 그 편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외된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미자리 교회들, 이것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믿음 좋은 분들은 교회 오면은 그냥 누구하고도 잘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 안 쳐다봐요. 자기들끼리 그냥 어울리고.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소외된 분들 계셔요. 누구도 말 안 걸어주고 누구도 인사하지 않는 소외된 분들 계셔요. 이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고 뭔가 안부를 묻고 교제하고,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우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 가지로 계시하셨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셨는데 18절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이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미 1장 14절 끝에 가보세요. 나와 있어요. 1장 14절.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장에서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쭉 열거를 했고요. 2장과 3장에서는 1장에 열거한 내용 중에 그 교회에 가장 맞는 모습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첫째로 자신을, 자, 18절 다시 돌아옵니다. 첫째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기에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까지도 주님은 다 은밀한 행동까지도 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욥기 34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서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자, 둘째로 예수님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셨습니다. 18절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한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자,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아디라에서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가 청동, 구리 제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은 주님의 그 모습, 빛난 주석 같고 구리, 아이언, 화끈한 주석 같다라는 말이 확 생생한 화면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네? 두아디라 씨는 그 당시에 청동업을 가지고요,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에 무기를 제공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청동 무기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노수로 만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석이라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하는 것이 확 와닿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석 같은 발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이것은 또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아디라 지역의 수신인 아폴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아폴로는 말에 타 있죠. 전사의 모습입니다. 말을 타고 도끼, 양쪽 날을 가진 전투용 도끼를 휘두르는 모습의 전사의 모습이 바로 이 아폴로였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폴로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능력으로 앞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주석 같은 발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셋째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18절 다시 보시면은 맨 끝에 보면은 누가 이르시되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한 구약 성경이 시편 2편인데 그 7절에 이런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러분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CCM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것은 두아디라 성의 수호신이면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진정한 신의 아들은 아폴로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 중반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중간을 보세요. 23절 중간,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어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이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라고 번역이 우리 성경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원문에 보면 사람의 신장, 공팟이에요. 신장과 심장을 살피시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 번역을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람의 신장, 콩팥은요, 내장 중에서 가장 깊은 곳에 있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장을 뭐에 비유한 거냐 하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깊은 생각, 뜻. 그 다음에 심장은 내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이기에 마음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장과 심장을 살핀다는 것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번역을 잘 한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뭐를 보신다 그랬습니까? 심장, 마음을 보신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속으로 하는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감찰한다. 감사원 생각하면 되죠. 다 훑어봐. 정부의 각 조직 다 훑어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우면요, 죄 못 짓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이자 장로교 창시자인 장 칼뱅은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깃을 여미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우리는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가?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됐다고도 막 얘기합니다. 매스컴에서 선진국 됐다고.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 된 거 맞죠? 그리고 국민 의식도 많이 좋아져서 선진국이 됐다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택배 물건을 집 앞에 놔둬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 카페에 가서 핸드폰을 놔둬도 도둑맞는 일이 거의 없다. 자동차들이 신호를 잘 지킨다. 그런 거를 예로 들어요.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과연 그런 것인가?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옛날보다는 훨씬 국민의식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국민의식이 높아져서 택배 물건 안 가져가고 핸드폰 안 가져가고 자동차 신호 잘 지키는 것일까?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있느냐? 전국 어느 곳에나 꼼짝마처럼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는 24시간 가동되는 뭐가 있습니까? 야, 여러분 뭐 CCTV 그냥 보세요. CCTV가 있어가지고요, 그 훔쳐가면요 동선이 다 추적이 돼요. 여러분 구청에 가면 상황실이 있어가지고 모든 동네 CCTV가 계속 작동이 돼 24시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도둑 잘못했다간 다 잡혀요.
그러니까 뭐 국민 의식이 향상이 되고 수준이 높아진 거 물론 그런 면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CCTV 영향이 가장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CCTV 때문에 죄 안 짓고 CCTV 때문에 뭐 도둑질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늘 그러셨듯이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기에 앞서서 칭찬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7교회 다 보세요. 대부분 주님 칭찬부터 하셔요. 그리고 책망하셔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는 바로 그냥 야단치잖아요. 책망 나중에 칭찬부터 하셨어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책망은 다음 주에 보고요. 어떤 칭찬을 하셨느냐? 2가지 칭찬하셨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중간까지 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기서 네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사업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원래의 뜻이 뭐냐? 네 행위들, 너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안다 그랬는데 내 사업이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4가지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거를 내가 안다. 사랑과 믿음은 신앙생활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섬김과 인내는 그 결과요 열매입니다. 바꿔 말하면 두아디라 교회 교우들은 사랑과 믿음의 바탕 위에 인내와 섬김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떨까요? 모든 일을 사랑과 믿음에서 할까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심에서 욕심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인내와 섬김의 열매가 있습니까? 다 내 가족, 나만 관심 갖고 신경 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 배워야 할 점은 바로 믿음, 사랑, 섬김, 인내. 마지막으로 두아디라가 칭찬 하나 더 받았는데 그게 1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너는 갈수록 잘하는구나 이거예요. 자, 이게 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거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는지 한번 여러분 다 설교 들으셨는데 계시록 2장 4절 끝에 보니까 뭐를 버렸다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 버렸다 그랬어요. 에베소는 처음엔 잘했는데 나중에 못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했다. 여러분 혹시 펜 갖고 계시면 요 19절 뒷부분은 잘 메모를 해놓으시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네 나중이 처음보다 훨씬 좋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칭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네 나중이 처음보다 좋다. 많다. 나중이 훨씬 좋다. 좋은 일 잠깐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반짝 열심히 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 봤어요. 교회를 혼자 다 할 것처럼 그냥 막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 이게 얼마나 이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4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4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엉터리.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매력 있어 보였는데 갈수록 점점 실증나는 사람이죠. 2번째는 처음에도 별로였고 나중에도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3번째는 처음엔 별로였는데 갈수록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좋은 사람은 처음도 좋았고 나중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변함없는 사람. 안타깝게도 앞에 2 사람이 훨씬 많아요.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영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이나 나중에 다 별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믿음이 조금도 자라지 않아요.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게 반복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데 초신자와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병든 믿음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이거 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니, 이게 얼마나 이 따끔한 책망입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처음은 별로였지만 점점 좋아지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오랜 시간 계속 반복해야 쉬워지고 결과가 좋아요. 여러분, 운동도 해보세요. 운동도 처음에 힘들지 매일 꾸준히 하면 운동 어렵지 않아요.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높은 산을 많이 가봐서 백두산도 가보고요, 한라산도 가보고요, 지리산도 가보고 웬만한 산은 다 가봤어요. 그런데 단번에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원적산, 철마산, 또 무슨 산, 장수산, 뭐 쬐만한 산, 산 같지 않은 산, 조그만 산, 요런 데 올라가고 하다가 큰 산을 가는 거죠. 영어 회화라든지 일본어 회화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것도 매일 조금씩 20분씩 30분씩 매일 하는 사람이 나중에 딱 말이 틀리는 거죠. 일도 그래요. 꾸준히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이, IQ가 엄청나게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IQ 탓하면, 머리 탓하면 안 돼요. 오늘 심리 걷는 사람이 내일 이 심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실수도 보면은 심고 나서 첫 해, 둘째 해는 열매가 안 열리지만은 열리기 시작하면 셋째, 넷째 해 열리기 시작하면 점점 열매 많이 열리죠. 자전거를 타고도 그래요. 페달을 밟자면 넘어집니다. 페달을 밟으면 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 말다 하면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거 아마 다 경험해 보신 분 있을걸요. 나오다가 안 나오다 그러다 교회 한번 나가려면 이거 완전 도살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셨으니 계속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